이제 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런 끝자락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맘쯤 되면 세상은 전부 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회사든 개인의 사업이든 기업들이든 할 것 없이 한 해의 업적을 이제 평가하죠. 그래서 종무식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산을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런 게 딱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죠.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해서 부모가 평가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서로 부부가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서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산해 주고 덧붙이는 덕담도 해주고 이런 어떤 평가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평가 내용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평가, 우리의 신앙의 평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 이런 평가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산, 신앙의 평가를 받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짜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2023년도가 저물어 가고 2024년도가 새해가 우리에게 오겠지만, 또 내년에는 2025년도가 오겠고 26년도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다음 해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시간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다 한 번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총체적인 인생의 모든 결산을 받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의 평가는 앞으로 장래에 오게 될 평가에 대한 대비다. 그럼 결론이 뭐냐? 우리가 모든 사업이나 기업들이나 어떤 회사들이나 이런 어떤 결산을 낼 때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죠. 흑자냐, 적자냐.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들은 아마 뭐를 바라고 1년을 살았을까요? 흑자예요, 적자예요? 흑자를 바라보고 1년을 경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들은 많은 흑자를 낸 기업과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겨우 적자를 면하는 그런 어떤 회사나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적자를 내는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2023년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히 흑자였을까, 적자였을까? 흑자였다면 얼만큼의 흑자였고, 아니면 겨우 적자를 면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흑자는커녕
맨날 불순종만 하고 뺀질거리고 기회주의로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도망갈까 쉴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이 적자를 내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보인 것은 아닐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앙의 결산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신앙의 결산은 흑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울의 신앙이 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다다랐을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흑자를 낼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을 내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의 모든 해가 저물어가는 마무리하는 그 해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흑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평가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흑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결산을 할 때 흑자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흑자라고 하는 결산을 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결산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끝나가구나.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구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겠죠. 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이제 앞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전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에 희생 제사로 비유할 수 있는 희생 제사법에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쓰여졌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느냐 하면 바울은 끝까지 주어지는 시간까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너희의 삶이 마지막 시간 순간이 오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끝까지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끝이 나요. 네.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생명 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 됐다, 너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 내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온다. 주어진 시간이 온다. 주어진 시간이, 나의 떠날 기약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바울도 그 떠날 기약의 시간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바울의 인생이 준비되어 왔다. 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흑자가 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체크해야 된다. 주어진 시간을 잘 체크해야 된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눈 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안다는 것. 두 번째, 흑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선을 다했어요. 흑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칙이에요. 세상에서도요 통하는 원칙이라고 하니까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니까 뭐라도 되는 거야. 뭐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쁜 일의 최고가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고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우리 인생에 흑자를 낸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자,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 한마디를 끊어서 보세요. 전부 다 바울이 최선 다한 겁니다. 최선 다한 거. 자,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없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가다가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그러면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이 처음에 출발부터 마치는 마지막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죠. 달려갈 길이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그러면 반드시 마라톤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꼬리를 하되 그냥 출발해서 그냥 꼬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길대로 가야 돼요. 길대로. 그러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가지고 마쳤다는 말은, 길대로 갔다는 말은 뭐예요? 뭐를 이야기할까요? 길대로 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그 길을 마쳤다. 이거 최선 다한 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최선. 달려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간 게 아니고 달려가야 될 길만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마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 지킨 사람으로 남으셔야 돼. 숨 딱 끊어졌는데 믿음을 안 지켰다, 헛방이에요. 끝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자, 보세요. 모든 바울의 인생은 다 최선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는 뭐였어요? 비결이 주어진 시간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세 번째, 바울이 신앙의 결산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자, 8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물건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의의 면류관. 바울이 지금 뭘 반 거예요? 뭐를 소망한 거예요? 이제후로가 뭔데요? 그렇죠. 죽은 후에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바로 앞에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생각하면 요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최선 다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이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더라도 달란트의 비유를 보더라도 의의 면류관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받은 자들에게 나중에 회개하러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거 어디냐 가져와라 했을 때 거기에 누가 복을 못 받았느냐?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죠. 그죠?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봐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성, 수고, 봉사 이런 게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오늘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흑자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상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 가운데 흑자의 시간을 보내라.